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5쪽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레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지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통치 이념과 행정 조직, 이런 제목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모이는 가족들과 여러 모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명절이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통해서 다윗이 외적인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백전백승을 거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땅을 차지했던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8장 15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이제 내적으로 다윗이 행정 조직을 세움으로 더욱 안정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오늘 다윗의 통치념이 무엇인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 이념과 또 다윗 행정부의 행정 조직 가운데서 인력 구성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념이 정의와 공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많이 자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서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의 예언의 핵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24절 앞부분 21절에 보면 아모스서 5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각종 제사, 예배, 이 찬양을 아무리 드려도 절대로 받지 않고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나라의 통치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 임기 때 9.11 이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그 테러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피해 보복을 단행하며 이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름을 거룩한 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룩한 전쟁 하면 떠오르는 이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 있습니다. 1095년 이 로마의 교황이었던 우르바누스 2세가 당시 이슬람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지인 예루살렘 성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유럽 각국의 이 기독교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군대 이름을 십자군이라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부터 다시 찾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빼앗겼던 이 성지를 하나님이 다시 찾는 종교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원정은 간지 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거의 200년 가까이 이 십자군 원정은 8차례나 이루어지면서 그때마다 이 소아시아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엄청난 약탈과 양민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원정군이나 또 이스라엘 저항군이나 엄청난 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도 이 기독교인들과 싸우는 전쟁을 자기들도 거룩한 전쟁이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은 지하드라 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지하드 이 전쟁은 두 가지의 전쟁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이슬람 세력을 비이슬람 세력으로 확대시키는 이 전쟁이거나 아니면 이슬람이 다른 외부 세력에게 공격을 받을 때 수비하는 이 전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지하드 전쟁 때는 이스라엘 교도의 모든 남자 어른은 무조건 참가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지하드에 참가하는 자들에게는 이 전리품이 분배되어지고 이 싸움에서 목숨을 잃으면 하늘나라가 보장된다고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던 이 십자군 싸움에 대해서 2000년도 2월 5일에 이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이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잘못했던 이 싸움이라면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걸고 싸움을 하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영토적인 싸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카이다나 IS 같은 이 테러 세력은 모든 사람의 적이지만 이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이슬람 형제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될 우리의 이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유혹하는 마귀, 사탄만이 우리의 원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8장에 보면 이 많은 민족과의 싸움을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싸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면 오늘날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기독교인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을 하도록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할 때는 우리는 몸과 마음만 바치고 물질만 낭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이 주인으로 나가서 싸우시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이 통치하는데 통치의 개념을 오늘 15절에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의 국가 통치 이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의는 히브리어로 비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즉 판결하다, 재판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서 공정한 판단과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는 의미로서 올바른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다타라는 단어로서 의롭다,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율법에 따라서 권력자들이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잘 억압하지 않고 잘 돌보아 주는 것, 또 공평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정하게 통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는 힘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가치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는 공평과 정의는 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한 이 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는 시편 72편에 보면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여러분들 예배 끝나면 다시 한번 시편 72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면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이었을까? 또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는 오늘 16절 이하에 관리들의 명단을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 왕 때는 군사적인 관료 체계만 갖추었다면 다윗은 군사뿐만이 아니라 정치, 행정, 종교 모든 부분까지 다 행정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부터 보면은 행정 조직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이 사관은 히브리어로 마즈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즈길은 기억하게 하는 자 또는 이 기록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국가의 중요한 사건을 이 기록으로 남기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는 17절에 보면 이 사독과 아히멜렉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나와 있는데 서기관은 히브리어로
사페르라는 단어인데 기록하는 자 또는 열거하는 자 또는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왕의 명령을 각 행정부처에 전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서기관이 후대에는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기록하는 자를 또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 분하야는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렉이라는 말은 칼로 베다는 카라테에서 파생한 말로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이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집행관을 가리킵니다. 즉 그렛 사람들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고 블렛은 도망하다라는 뜻의 팔라티에서 파생한 말로서 왕의 명령을 지방에다가 알려주는 지방까지 전달해주는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 그룹 그렛과 블렛 이 두 그룹은 다윗 왕조를 위해서 헌신을 잘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옆에서 다윗을 보호했던 두 그룹이 이 그룹이었습니다. 또 열왕기상 1장 38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두 그룹이 솔로몬을 잘 보호해 주었고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렛과 블렛이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냐, 블렛의 사람의 용병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18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다윗의 경호대장이 되었는데 블렛의 남쪽에 살던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가 다윗의 경호를 이루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렛과 블렛이라니 아마 블렛의 족속의 일부였던 용병이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저는 생각해 보아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독과 아히멜렉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물론 일반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이 제사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어떠한 기관보다도 이 성소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는 좀 더 특이하게 이 제사장이 보통은 한 명인데 다윗 시대는 이 두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독과 아히멜렉. 그 중에서 이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사독은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독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원부족 누구였죠? 여부스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도 여부스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책임지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레위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계열도 아닌 이방 나라 그리고 이방 나라 종교를 섬겼던 사람을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던 사람은 이 사독의 가문을 나중에 이 솔로몬 때는 아히멜렉은 반역을 일으키는데 함량을 통해서 이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사독만 이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독 가문의 이 정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 사독의 이 조상을 아론까지 올려가서 아론의 이 셋째 아들의
후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의미는 사독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 이방 사람을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으로 세웠던 다윗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통치 이념 가운데 하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방 족속을 받아들이는 것쯤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아들, 우리가 솔로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또 이 무역탕을 만들었습니다. 또 왕궁의 이 놀이터로 이 동물원까지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엄청난 이 자신의 건축을 해서 엄청난 국가 재산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자 솔로몬이 어떠한 정책을 펴냐면 이 세금을 걷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유다 지파였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세금을 걷는데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북쪽에 살고 있던 이 지파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도움을 주었던 이 두로의 히람 왕에게 북이스라엘 땅의 갈릴리의 20마을을 이 시돈 왕에게 그냥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갈릴리 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 지파에게 주었던 땅을 아무리 왕이라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방 나라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솔로몬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입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북쪽에 있던 열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과도한 노동과 세금을 매겼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르호보암이 두 가지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아버지 때 관리였던 이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하자 저들의 세금과 노동을 가볍게 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잘 왕으로 따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또 젊은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자 어떻게 말하죠? 더 강하게 억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어떤 쪽을 택하죠? 르호보암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 아버지가 채찍이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 통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했다면 이 솔로몬은 사치와 차별로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르호보암은 멍에와 전갈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동족이었던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이 나라의 원로들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르호보암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돼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해서 갈라지게 되고 여로보암 때 우상을 섬겨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방 나라 사람이 오게 됨으로써 그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혈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거기서 이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에게 전혀 무시받는 민족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다른 족속 또 다른 나라 사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이 성전을 섬기는 데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 르호보암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 상처 입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차별하고 르호보암이 괄시했던 또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다라고 무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끌어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였죠? 예수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정책과 통치념이 무엇인지 또 이방인까지도 저가 품을 수 있는 상평 정치를 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의 이정자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자들도 남의 허물만 들추고 남을 깎아내리기보다 다윗처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정자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는 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윗의 통치념을 본받아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함을 통해서 그 사람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공평과 정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통참을 통해서 어느 누구에게나 인정받던 공평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